자, 다리오 왕이 세탁소 주인처럼 갑자기 빳빳하게 다려버렸어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그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어떤 하나님을 믿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시작이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종말에,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갖는 이유는 그분이 마침표다, 끝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지식은 종말이 없어요. 종말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그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을 가고 또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윤회사상처럼, 불교에서 윤회사상처럼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 스토리가 계속 꼬이는 거라고, 뱅뱅 도는 거라고. 세상이 대우주 폭발로 우연히 어떻게 생긴 거래요. 그리고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인간이 생각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완성이 없는 거예요. 완성은 분명한 시작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할 능력이 있어야 완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아는 거예요. 완성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완성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없으면 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창조주가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완성이 없는 일을 계속한 언젠가는 행복하리라,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영생하고 뭐 과학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뱅글뱅글 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마침이, 우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의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확신하며 사는 거라고. 시작하신 분은 반드시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직 답이 없다, 뭐 한다, 그건 아무것도 과정이에요. 과정. 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 인생을 풀어가려 하니 힘든 거라고. 그게 아니라 답이 없는 게 아니라고. 답이 있다고. 답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대답은 그리스도다. 항상. 그래서 기도하면, 그걸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부르짖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다고. 기도하게 돼 있다고. 기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시다. 그분이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래요. 신실하시다. 변치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할 일이 뭐냐? 믿는 일이에요. 바라보고 믿는 일이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2년 만에 중단이 돼서 16년 동안 멈추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중단하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예요. 큰일 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반전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방해가 크고 절망이 크고 상황이 크고 어려움이 클수록 오히려 어때요? 반전이 더 큰 거예요. 반전은 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오늘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콤 그랬죠. 콤이 외쳐라, 바라보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성경에 하나님 뜻이 다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의지하고 찾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사실은 그게 또 맞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뜻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와 중심은 좋은데 어린아이가 엄마가 준 거대로 먹고 먹기 싫다고 안 먹고 먹어. 엄마의 뜻은 뭐예요? 먹으라는 거 먹으라고. 어렸을 때는 준 대로 다 먹거든요. 좀 지나면 안 먹어. 앉아. 자, 그러면 자, 앉아. 애들이 그런다고 서서히 자가가 생길 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조금 크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나 뭐 해야 돼? 뭐 먹어야 돼? 물어본다고. 좋은 거죠.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묻지도 않고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애가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전화 가지고 맨날 물어봐. 엄마 나 뭐 먹어야 돼? 엄마 나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누구 만나기로 소개팅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돼? 만났는데 오늘 사진을 보내면서 이 친구 만났는데 계속 사귀어야 돼?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엄마 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들이 이 여자친구하고 결혼해야 돼? 누구랑 결혼해야 돼? 계속 물어보면 그게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점점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하나를 자세한 걸 다 묻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고 찾아요. 읽고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면 뜻이 분명해진다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언제 하냐면 모르니까 약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읽고 뜻을 분별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상황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니까 어떤 상황이 터지면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기도를 상황 때문에 자극받아 기도하는 건 이방인의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무슨 일 터지면 전 보러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의 자극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읽을수록 그 말씀에 감동과 감격과 뜻이 분명해지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상황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71일로 이 세상이 정해졌음을 깨닫는 그 엄청난 계시가 요한계시록은 한 일에 71회 중 69일회가 끝났고 유대인 시간이 멈추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시간이 끝났다고. 그게 마지막 때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마지막 한 일의 7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이 완성이 돼요. 그 한 일의 7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1일을 받는. 근데 다니엘이 주여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세요. 막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올라와라 하고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올라와서 보는 수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올라오게 해서 완성된 걸 보여주면서 올라와라 해서 보여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보여주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기록하게 했잖아요. 이미 다니엘에 끝났어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와서 알려줬다고. 얼마나 갈급한지 아시겠죠? 보좌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갈 것보다 더 간절하면 올라가서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면 야 내가 갈게.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을 똥 살 똥 찾아오겠다는데 그 마음이 중심이 너무 급하면 부모가 쫓아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이 탕자가 가지만 부모는 이미 매일 기다려서 매일 나가서 기다렸다고 이미 용서해 놓고 부모는 오니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돼보면 안다고.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하나님이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했으면 이 둘째 아들의 원수마귀가 그걸 방해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루시퍼가 그걸 뚫고 지나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됐냐? 에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자기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걸 믿고, 이야 여기구나, 이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걸 하루 이틀 21일째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 근데 21일째 된 게 나타난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마음을 겸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첫날 내가 왔다 그랬잖아. 내가 방해가 있어서 그 기도를 뚫고 오는 시간이 걸렸지, 움직임은 기도할 때 이미 합당해서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막 어린애 아이처럼 묻고 듣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읽고 믿고 감동받고 충격받고 사모하고 갈망이 되고 막 그 말씀에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고 엎드리는 게 기도라고. 기도. 그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엎드리는 거. 알게 되기 위해서 말씀 읽어라.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뜻을 알았으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은 기도의 기초이자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성경 말씀의 본문의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 그걸 통해서 우리 삶에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의 상황을 답을 주시고 현재 내 영적 존재의 상태까지 진단하고 치료하시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피자 전단지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전단지일 뿐이지만, 그거 암송한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시키면 오잖아요. 그럼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단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전화번호도 없이 종류도 모르고 무조건 시키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걸 보고 선택해서 시키면 그게 와서 먹는 거잖아요. 전단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걸 묵상해서 그 뜻을 기도하면 그게 우리 안에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된다. 어떤 분이 그래서 무디의 성경을 봤더니 신기하더라. 무디의 성경에는 빼곡히 성경에 줄을 그어져 있고 글씨가 메모가 되어 있는데, 근데 쭉 보니까 특이한 거는 구절마다 거기에 보면은 T 혹은 또 P라는 단어가 써 있더라는 거죠. 계속 구절이. 이게 뭔가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T는 뭐고 P는 뭡니까? 그러니까 T는 tried, 해봤다. 이 말씀은 내가 해봤다. 해본 말씀은 T로 썼대. T. 그리고 P는 proved, 증명해냈다. 증명해낸 거. 이건 분명하다. 그건 P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성경은 계속 밑줄도 긋고 메모도 빽빽하게 돼 있지만 거기에 T와 P를 계속 적어놓은 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디는 뭐예요? 신학자로 말씀을 연구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 삶에 과연 그런가 이걸 다 하나씩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해보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혼을 움직이는 엄청난 파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tried, 한번 해봤더니 proved, 증명이 되더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여 그것을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봤더니 삶에 과연 이 말씀처럼 되더라. 이걸 하면,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진짜로 되더라 그러면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 뜻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이게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된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성경은 신학 공부에서 성경 공부하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맛보는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것에서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 모든 학계 이런 말씀들은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 얼마나 이 말씀을 거절하고 저항하는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저항하는 거. 그런데 그 방해가 성공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순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뒤집어지더라. 자, 말씀대로 순종을 해 나갈 때 이제 방해가 일어났는데 그 중단이 돼버렸어요. 하지 말라. 그래서 중단이 돼가지고 16년이 지나는 동안 일이 안 풀리니까 이 백성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 우리 살 터부터 우리가 준비해 놓고 가자. 그것도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안 짓냐? 그랬더니 핑계해. 상황이 시국이 아니어서 못 짓게 돼서 못 짓는 거 아니냐. 그때 주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니들이 그 화려하게 지어지고 지붕을 만들어내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그죠? 학개서에 보면 나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사치 있게 꾸며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라고. 시국이 안 될 때 집 짓고 있는 게 아니라고. 시국이 안 될 땐 기도하라 이거죠. 그러면 16년이 아니라 16일 만에 다시 재기도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일이 안 될 때 일이 없는데요. 저 뭐예요? 그러면 딴 거나 하자. 이럴 땐 놀러나 다니자. 그리고 시작하면 뛰어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그 길에 멈춤이 있으면 그 멈춤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영적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이 집이나 짓자. 겉으로 보기에는 큰 죄를 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흐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진행이 돼요. 그랬더니 5장에서 뭐가 나와요? 역전이라 반전이야. 다시 하게 하라. 그랬더니 니들이 이거 누구 허락받고 일을 하느냐? 하고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허락을 했으니까 시작된 건데 누가 이것을 하라고 했느냐고 대적자들이 또 이뤄가지고 상소문을 다리오에게 또 올려요. 올리는데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리오가 허락을 했지만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려서 과연 선왕께서 고레스 때 그 일을 하게 했나요? 하고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듣기만 했는데 한 번도 자기가 본 적이 없어요.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리오 왕. 다리오 말빨 좋아가지고 말 확 돌아가지고 흥 해서 왕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혈종이 아닌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기 할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레스 진영을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다리오가 고레스처럼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야 한번 찾아봐. 옛날에 그 고레스 때 했던 칙령이 있으니까 찾아봐. 나도 확인해 보겠다. 찾아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있나요? 없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스파이들, 고위 방해자들, 고위층 방해자들 오래됐기 때문에 원본이 없을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니까. 고레스 왕의 원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의 다리오도 그냥 내가 하라면 해 하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명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물론 정권이 바뀌고 또 이 혈연이 바뀐 왕조가 됐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이것을 상소를 올리고 돈을 쓸 때 왕의 그 사서에 기록된 공간에 있을 거라고 대충 봤더니 없다는 걸 일차 확인하고 이걸 요구를 했겠죠. 근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이제 없나이다. 근데 2절을 보세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전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되었다. 신기합니다. 앙메다는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 휴양소예요. 휴양지. 대략 왕궁에서 500km나 떨어져 있어요. 이게 부산이나 뭐 이렇게 좀 넘어가 있는 더 떨어져 있는 곳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세탁소만 다릴 줄 아는 다리온 줄 알았더니 문서를 찾았어요. 문서를 어디서 찾았냐? 어디서 찾았어요? 휴양지 가서 왕의 휴양지에 있는 것까지 찾아. 그러니까 대충 봐도 없으면 없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찾아라. 끝까지 찾아라고 명령을 내려서 전국 방방 곳곳에 막 쑤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찾아낸 거예요. 명령을 내려서 집요하게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을까?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도우셨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돕게 하신 거라고. 그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그동안에 감춰둔 거겠죠. 원수들이 찾았으면 불태워버릴 테니까. 그때 찾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어디에 처박혔는지 몰라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던 게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찾아져요. 이건 외적인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정말 알고 싶으면 주여 주여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말씀 읽어요. 읽다 보면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감동이 오는 말씀들이 있다고. 아멘. 그러면 그 물쌈을 탁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참기름 뚜껑 펑 열면 참기름 향기가 나죠. 예. 말씀의 은혜가 탁 들어오면 그 말씀을 따라서 현재 있는 문제 내려놓고 그 말씀의 향기를 맡다 보면 향기가 펑하게 터져 올라가면서 그때 찾아진다니까. 그때 내 삶의 뜻을 알아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뜻은 이거였네 하고 알아지는 거라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네. 고레스 칙령을 드디어 찾아냅니다. 기적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고 음모가 있어도 그 음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칙령을 가져와서 읽어봤더니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에요. 3절의 뜻은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이라고. 3절 뜻은 건축하라. 4절은 경비하라. 그 경비는 경비를 대라. 그 경비를 왕실에서 된다. 5절에 가져왔던 성물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게 고레스 칙령에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야 성전을 가서 건축해. 두 번째 경비는 경비대.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때 탈취해 가져왔던 모든 성전에 필요한 법궤 뭐 이런 거 다 다시 돌려보내. 거기다가 완공하고 집어넣어줘. 이게 고레스 칙령에 정확히 있는 거예요. 3절 4절 5절에. 그리고 이 고레스 문서에 플러스가 나와. 여기다가 6절 7절을 다리오 왕이 야 여기다 추가해. 알았지? 내가 명령한다. 추가해. 그러면서 뭘 추가하느냐. 6절 7절. 여기 보면 일본 사람같이 아주 간사하게 방해했던 방해꾼들이 있었죠. 다뜨네, 스달보스네, 소데스네. 소데스네. 그러네. 소데스네 같은 사람,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일본 사람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 지금까지 방해했던 사람들에게 딱 뭐라고 왕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방해하지 마. 이제부터는 딱 지목해서 방해하지 마. 또 방해꾼들에게 공사 막지 마. 그리고 반대로 유다 총독과 장로들에게 이제는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해라. 니들 사명 아니냐. 바르게 사명하. 가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유다 총독들에게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그 건너편에 주관하는 이 일본 사람 같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방해하지 마 하고 못을 박아버려요. 우리가 할 일이 이거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이 있는가를 찾으세요. 찾으면 그대로 선포하세요. 거기에 플러스 내 가정의 환경의 상황에 맞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한 걸 플러스 해가지고 선포하라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플러스 그러면 불타야 돼, 가슴이. S라는 감동이라고 그랬죠. 어제는 콤 그럼 불타야 돼. 오늘은 플러스 그럼 불타야 돼. 성경 읽고 플러스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마귀에게 멈춰, 하지마, 알겠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방해자들, 알았지, 하지마, 그러면 다 뜨네. 또 스달보스네가 뭐라고 하겠어요? 소데스네, 알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되게 지혜로울 것이다,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여기다가 플러스 하라고. 그러면 플러스에서 뭐예요? 원수 마귀는 멈춰라, 그러면 우둔하게 하고 미련하게 했던 일은 멈출 거고, 말씀이 부요하다 그랬으면 가난케 하고 도전하는 모든 원수들에게 방해하지 마, 그게 플러스라고.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건강을 뺏어가면, 뺏어가는 악한 영이 있다. 그 말씀이 나를 건강을 약속해 주셨죠. 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 플러스 하라고. 기도하다가 와인나라라 칸나라바 샨나라바 하면서 플러스 하시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들이 하지마, 그만해, 그러면 이 방해하는 일들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 영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 일어나라, 건축하라, 완성하라 하고 예언을 하라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 말씀을 근거로 플러스하는 게 기도라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추가 칙령을 내려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추가로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리오 칙령을 써서, 반드시 써서 주는 거예요. 써서 말로만 하지 말고 써서 주라고. 선포하라고. 화장실이고 안방문이고 말씀을 써서 붙여서 하라고 선포하라고. 8절,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금 중에서도, 우리가 걷는 세금 중에서 경비를 대서라도 그들로 멈추게 하지 말라. 다뜨네, 스달보스네, 야, 그쪽 유브라덴 그쪽에 있는 세금으로 떼서 그걸로 니들 배 채우지 말고 그걸로 대 하고, 고레스 칙령에서 우리 세금으로 대라 하는 말을 또 이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을 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구제를 보니까 날마다 달라, 날마다 주어라. 이 요구하면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계속 줘, 제공해, 하게 해. 그런 거예요. 우리 역사가 크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분명하면.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계양구에 있는 교회들이 필요한 경비들을 우리가 헌금해서 하지만, 그러나 조금 부족할 때는 구청에다가 연락하면 구청장, 너는 교회들이 얘기하면 다 돼, 그랬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한다고, 우리 힘으로 해요. 하는데 부족한 것마다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명령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도 날마다 돼, 날마다 돼. 그렇게까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러면 다른 종교 사람들 막 난리치겠죠. 종교를 막 평양에서 도왔다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순천에 가면요, 순천 한번 가보세요. 여수 갈 때 전라도 순천 가면 순천 그 가운데 그 중앙에 그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그것은 시청에서 관리를 해요. 시청에서 그 기독교 박물관을 관리하고 돈을 주고 운영을 한다고. 다른 데서 얘기하면 불교 무슨 종교관을, 기념 그 독립관을 시청에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다른 종교들이 막 방해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천시의 역사를 딱 보면 100년 전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거기 삼성중고등학교 다 학교를 선교사들이 다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병원, 중앙에 있는 병원들도 선교사들이 지었어요. 거기 가면 순천시를 시청에서 시청시의 역사를 하는데
선교 문화 역사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어. 다 그래서 100년 전에 선교사님 그 계보에 이름에 아들 딸들 아이들이 막 그 뱃속에 아이가 죽기도 하고 유산되기도 하고 태어난 아이들 몇 살마다 죽은 아이들 묘를 다 만들어놨어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서양 선교사님 올 때 세탁기 갖고 온 것도 다 그때도 세탁기 있었나? 우리는 흰 옷 입고 정말 우리는 네. 그렇게 살 때 100년 전에 서양 선교사님 올 때 세탁기를 갖고 왔다고. 문명 차이가 굉장했던 거 아시겠죠?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순천시 역사가 기독교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다 돼 있다고. 거기에는 대형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천시를 역사를 이렇게 전시하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역사가 크면 종교가 뭐가 해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고.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뭔가 한다 할지라도 방해가 있잖아요. 세대가 바뀌면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시의 역사가 분명하면, 그 가정의 역사가 분명하면, 그 교회에 분명한 역사가 있으면 이건 뭐 방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전에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교회에 역사가 남고 여러분 가정에 정말 역사가 남아있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해꾼들에게 방해하지 마. 성전을 재건해 건축하라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대라.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것도 날마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는요, 뭐 좀 하라고 그러면 그게 지원이 하라고 그래도 지원이 늦어요. 예전에 그 강원도에 불이 나가지고 막 지원 구호품 막 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젠가 TV에 나온 거 보니까 막 산이 불타갖고 시커하고 그게 7개월인가 8개월이 지나가지고 기자가 취재하러 가는데 강원도에 아직 복구도 안 되고 막 산이 불타 있고 막 이럴 때 그 강원도 무슨 그 군청에 창고에 가니까 구호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6, 7개월이 지났는데 이거 구호품 왜 아직도 전달이 안 됐냐 그랬더니 이게 문서상 이게 허락이 지원되도록 왔지만 이게 등록을 하고 처리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고 그걸 그렇기 위해서는 가가호를 다니면서 부족한 걸 확인해서 또 올리고 그리고 해서 결정이 나면 얼마큼 어느 정도 분배를 하라는 게 떨어져야 해주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 시골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던가. 미치겠어요 정말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야 그냥 날마다 줘. 그냥 즉시 봐. 부족함 없이 요구대로.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그냥 줘. 뭐 말하면 정부 기록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미뤄져다. 이 당시가 훨씬 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세금 중에 경비를 대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날마다 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장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줄까요? 좀 기다려봐라. 내가 가가호 천사들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정리해서 보내줄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즉각입니다. 즉각.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응답이 됩니다. 아멘. 받으세요. 요구대로 천사들에게 야 기도하면 요구대로 다 줘. 하나님 그러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다리오가 세상에 옷만 다릴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을 다뤄버리네. 달라요. 달라. 다른 왕들하고 달라요. 어디 고레스보다 더 달랐어요. 달라요. 다리오. 그래서 다리오. 말빨만 좋은 줄 알았더니 옷만 다린 줄 알았더니 구겨진 예루살렘의 길을 막 달여서 평탄하게 해버리고 직행해, 진행해, 도와줘, 가져다가 갖다 놔. 아주 막 더 서둘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때가 되니까 왕조가 페르시아로 바뀌니까 바벨론이 망했는데 어찌 우리가 돌아가려 할 것 같았는데 그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건축하라, 돌아가라, 비용 대라, 물건 갖다 줘라 다 했는데
또 엄청난 방해가 와가지고 16년 동안 멈춰서 이게 안 될 줄 알았더니 방해가 돼서 골이 깊어지니까 더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게 혹을 하나 때려왔다 혹을 더 붙이는 것처럼 다리오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더 인행을 속히 진행하도록 명령하면서 방해하지 마 이제부터는 하고 오히려 플러스 칙령을 더 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좀 방해한다고 집이나 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려울수록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래서 반전의 역사입니다. 왜요? 시작과 끝이니까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중간은 반전의 역사예요. 동전의 다른 모양으로 반전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보면 기도라는 단어라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완성이에요. 요한계시록 완성 하나님. 중간은 반전의 역사라고. 방해가 있으니까 반전, 기도란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에스라 다 뭐예요? 예스죠. 무조건 예스 예스 하라고 무슨 일만 하면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가라고 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세상에 닷든의 스탈보스네 하나님이 방해했던 자들을 뒤집어 버려서 신속히 그들로 도우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멈추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13절 시작. 네, 오늘 딱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닷든의 스탈보스네가 신속히 준행하는 일꾼이 되어버려요. 이게 반전의 역사라고. 방해했던 자들, 방해했던 힘이 나를 돕게 되는, 위에서 명령하면 돕는다고요. 방해했던 자들 나를 돕는 자로 바뀐다니까요. 닷든의 스탈보스네 신속히 준행하시네 소데스네 이렇게 된다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대했던, 대적했던, 방해했던 힘들이 어느 때는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지는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설령 내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또 멈추게 되고 억울하고 그리고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더 여러분 몸에 병이 생기면 아프지만 얻는 건 딱 하나예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시험에 떨어지면 너무 속상하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각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우리에게 아프지만 더 간절해진다고. 그러니까 빼앗길 때 억울할 때 기도는 강해지는 거고 기도가 강해지고 간절한 만큼 역전은 더 강력해져서 심지어는 방해꾼들이 돕는 자로 바뀌는 명령이 떨어진다고. 돕게 한다고. 네.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플러스에 플러스. 가슴에다가 십자가. 아멘. 가슴에다 십자가 다 그거예요. 플러스. 십자가 플러스 모양이니까 플러스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며 플러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칙령을 적어도 2개, 3개를 더 원수들에게 멈춰. 아니 암행어사가 이몽룡에 나타날 때 마패를 탁 숨겨있다가 들 때 멈춰라. 그냥 멈춰라. 그 집행한다 2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멈춰라 하고 집행하라. 왕의 명령을 가지고 멈춰라. 그 다음에 집행한다. 그 춘향이를 괴롭혔던 세력들을, 그 세력 원수, 그리고 그 안에 똘마니들에게 명령하죠. 왕의 명령이 똘마니들아
변사 또 잡아라. 그러니까 춘향이를 잡으려고 했던 똘마니들이 왕의 명령이 바뀌어지죠. 이제는 밖에서 자기 주인을 잡는다고, 돕게 된다고. 왕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믿음, 반전의 역사하는 걸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찾으세요. 찾고 찾으면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읽고 찾고 기도하다 보면 휴양지에서 떠오른다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 발견이 되고, 발견된 말씀을 근거로 플러스 하시면 돼요. 플러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셔서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예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내 안에 활성화될 거예요. 그걸 탁 붙들고 그 뒤에 딛고 일어서고 선포하고 마귀를 멈추고 또 믿음을 선포해서 일이 되게 하고 그렇게 집행하는 예언적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반드시 돌아오고 완성될,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기도로 반전의 역사를 보는 귀한 믿음의 종들, 플러스 기도를 할 수 있는, 발견된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플러스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